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저희가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탕가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의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누가복음 15장 탕가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적용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설교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두 아들들이 모두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소유는 원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소유를 물려받기 위해서 아버지 곁에서 하라는 것을 한 것뿐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두 아들들을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것 같이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두 아들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사랑을 두 아들들에게 인내함으로, 용서함으로, 희생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설교들은 둘째 아들, 첫 번째 탕자에게 초점을 둡니다. 또 어떤 설교들은 첫째 아들, 두 번째 탕자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초점은 두 아들들, 두 탕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아버지, 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오는 탕이라는 단어는 과할 정도로 후한 아니면 극적으로 풍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감이라는 뜻은 갚아야 할 것을 후하게 갚아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탕이라는 단어는 두 아들들과 아버지에게 아주 적합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과하게 다 탕진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헛되게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두 아들들에게 엄청 후하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우리들에게 후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의 초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전해 주고자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20절과 28절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해 주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가 아닌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 목자는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찾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동전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인에게 10개의 은동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전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동전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속속히 다 뒤지고 결국 그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잃은 아들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에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세 이야기들 속에는 잃은 것이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들. 그리고 이 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목자와 여인과 아버지는 인내하면서 잃은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이야기는 잃은 것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으로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세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은 자녀들을 찾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히 세 번째 비유에 강조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큰 길가로 가서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인내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안방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 큰 길가에 가서 아들이 돌아오는가 인내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또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큰 길로 나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난 첫째 아들에게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화난 아들에게 축하 파티에 들어올 것을 인내하며 애원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혹독한 야단을 맞아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에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애원했습니다. 이 아들들과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때는 둘째 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어떤 때는 첫째 아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나오도록 우리를 인내하며 설득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인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내하며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죄를 범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은 우리를 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1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인식한 후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이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할 말을 연습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22절부터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완전히 용서해 준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고 그를 종으로 받지 않고 다시 아들로 받아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죄를 다 고백하기 전에 그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을 믿고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 때문에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보다 잘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옆에 있었지만 사실 관계적으로 아버지와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갖길 원해서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니까는
그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해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죄를 좀 덜 범한 사람이 있고 좀 더 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외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뻔히 살아계신데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겼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돈은 원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돈 때문에 아버지의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죽은 사람같이 여기고 자신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는 그의 자존심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니까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당시 중동의 부자들은 옛적 한국의 양반들처럼 뛰질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뛰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뛰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뛰었습니다. 종들은 뛰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아버지들은 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을 희생하고 너무 기뻐서 뛰었던 것입니다. 또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가 온 것을 축하해주는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것을 본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그는 축하장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무시하는 첫째 아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위치도 희생하고 첫째 아들한테 나갔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위치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도 희생하고 아들한테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들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것밖에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거저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 용서는 항상 무조건적이고 거저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해주는 사람에게는 많은 희생이 항상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를 구유에 누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생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체면을, 자존심을, 위치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을 때 누가 그를 찾아가야 했습니까? 아버지보다는 첫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해서 걱정하는 둘째 아들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그를 데려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 아들을 이야기 속에 포함시킴으로 우리들에게 참다운 첫째 아들을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줄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찾아서 먼 곳으로부터 오신 첫째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신 첫째 아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물만을 희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들을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 첫아들이시고 우리들은 막내 아들들입니다. 막내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첫째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거벗김을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벌거벗김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자녀의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 탕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무한한 용서와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 탕부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다운 성탄절을 맞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첫째 아들 되시는 우리의 큰 형님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성탄절을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